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장 17절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단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입니다. 오늘 사실 결혼의 비밀 11부를 해야 되는데 잠시 그걸 뒤로 미루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정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제 말을 살짝 또 이렇게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저의 견해가 있는데 보충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보다는 인간은 연약하게 지어졌지만 사단아 너같이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하고 저의 견해를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소개하면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약간 보충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명백히 문자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지으심에 대한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쵸, 우리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목적 외에 단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다양한데 또 다른 복합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영적 피조물인 사단과는 달리 아주 우리는 연약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진짜 감기에도 걸리고 아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런 연약한 육신의 지음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지으신 부분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저의 견해죠. 예, 성경에 명백히 문자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단지 추정해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한 가지의 목적만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한 예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제가 밑줄만 이렇게 친 것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그냥 나에게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죄를 담당한 대속의 사건, 그거면 다지, 그거면 족하지, 뭐 다른 게 더 필요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사건에 더 많은 목적을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밑줄만 제가 해드릴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이 말씀은 죄인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할 때 죽일 경우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억울하게 매달렸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할지라도 하여간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물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심판의 굴레 속에서 해방되고 속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목적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15장을 성취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권세죠.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거둬들이고 멸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로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통치자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권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떨 때는 제가 이해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승리의 쾌거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분명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는. 그런데 그게 반대로 그 사건이 자신의 권세가 짓밟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로 이런 일이 됐는가?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망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죽이게 돼 있냐면 죄값이 사망이라는 원칙,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인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원죄든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의 권세가 밟히고 망하게 되는 사건임을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을 이토록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알 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비유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누가? 마귀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도 몰랐어요. 마귀만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한 모양으로 인간의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고 사단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참 이번 번역이 좀 그래. 과거의 체율이라고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다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말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셨네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니까 감기도 걸리셨다는 거예요. 설사도 하시고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토록 죄가 없으신 분을 죽였으니까 이게 사단의 권력 남용이에요. 그렇죠? 권력 남용.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으니. 그러므로 도리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세도, 그래서 그 사단의 사망 권세도 회수됐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니 죄값이 사망인데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동일하게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마귀의 세력이요 권세를 멸하시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머리를 밟는, 마귀를 심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언약의 갱신, 언약의 변개, 언약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듯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 3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 이르리니, 그 사건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새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씀에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좀 한번 의문점을 갖고 생각했던 분들은 좀 의문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속성, 그 속성이 이런 거예요. 10가지인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에 의문을 갖게 되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이 속성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정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속성에 의해서 영원히 변치 않으셔야 돼요. 한 번 율법을 주셨다? 한 번 약속을 하셨다? 결코 변치 않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바꾸시는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바꾸지 않으심입니다. 비록 그림자로 주셨던 율법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피의 언약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그 율법을 파기하는 게 되는 것처럼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 보시려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게 뭐예요? 한 번 정하신 약속 변치 않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처음 약속대로 그냥 계속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피의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세우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단지 하나님의 속성대로 피의 새 언약을 세울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 명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자가 하나도 없고 한마디로 모두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가야 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싹 다 죽게 생겼네,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새 언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면 그걸 우리는 그냥 좋아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도대체 그렇게 법을 바꾸실 수 있는 건지, 변개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전체를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일부만 수정하고 일부만 뭐 갱신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럼 언제든지 변개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변개한 소위 전과가 있으신 분이 두 번, 세 번 변개 못 하시겠습니까? 바꾸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던 성령도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기분 나빠서 취소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언제 또 바꾸실지 몰라서 항상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변개의 근거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나지지 않게 감춰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변개한 이유가 되지 않아? 라고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좀 토론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감춰져서 이렇게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저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지 그냥 저의 견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변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약속을 일부 변개하고 갱신하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드려 볼 테니까 수긍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라는 거는 이스라엘인들이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하여간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겁니다. 할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경수술을 시켜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너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 한 할례가 아닌 거죠. 마음에 한 할례라는 얘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이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육신은 죽이고 내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거듭남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거듭남이 구약 때의 할례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랍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하네요. 근데 뭔가 좀 새롭게 바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 때에 태어나서 그 8일 만에 했던 그 할례, 그런데 이제는 육체에 표시를 내던 그 할례를 육체에다 하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갱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로 할까요? 12장에 세례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니. 거듭남이죠. 똑같아요. 할례의 거듭남과 이거의 거듭남이. 할례의 의식의 내용도 사실은 내가 죽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의 할례는 지금의 세례의 예표의 모형입니다. 구약 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뭐를 하지 못했냐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서서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죽음의 신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나 마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세례교인이 아닌 분은 성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만찬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 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바른 것과 동일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동일하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은 그 고기를 먹으나 마나니까요. 그래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로 죽게 되겠죠. 그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이 법조문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거북하고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목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없애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못 박았다는 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사람들은 율법의 그 권리를 상실한 그 죽은 율법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그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적용을 안 받으니 다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다 살려내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로 이루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구약에 한 번 정하신 약속을 다 갱신하셨어요. 할례를 세례로, 제사를 예배로, 어린 양을 잡은 유월절의 그 절기를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날로,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확 바꿔버렸어요. 이 도대체 뭔 근거로요? 변치 않아야 되는 그분이 도대체 뭔 근거로 이렇게 다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 유지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내 백성을 삼아 다스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주는 복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부인이야. 이게 관계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약속의 변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자기 백성 중에 정말 아내로 맡고 싶은 사람을 아내로 맡는 거는 이건 약속의 변개가 아닙니다. 당연히 왕권이죠. 왕권. 그래서 그렇게 부인을 삼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 둘 사이의 이 어마어마한 관계를 제일 처음 누구와 맺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을 때 어떤 의식을 치렀어요. 그 기억나시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절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이르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을 하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받을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약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언약식을 할 테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비둘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을 갈르라는 거예요. 다 갈라서 쪼개대 벌리지는 말고 맞대어 놔라. 해가 저물 때에 17절에 연기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하나가, 이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언약식을 갖습니다. 사실 말로만 한 언약은 우리가 믿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어떤 다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으로 확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약식이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식의 계약이 약간 좀 언밸런스예요. 계약이란 거는 쌍방 계약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집 계약을 할 때에도 반드시 양쪽의 상호 조건 계약이에요. 내가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르면 너 집 나한테 줘, 이거죠. 그죠? 등기 이전해. 만약 서로 간에 이 계약을 이행치 않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거 명시하자. 그래갖고 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야 이게 정확한 계약서입니다. 손해배상이 안 들어가 있으면 누가 그 계약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의 얘기만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줄게 라는 하나님 쪽에서만의 일방적인 부분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누구 것만 있냐면 하나님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네가 나를 믿어준 것, 그냥 난 그게 좋아서, 그게 기뻐서 그냥 의롭다 내가 너를 여겨주고 다 해줄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우리에게는 믿음 외에 어떠한 조건도 걸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좋으셔서 그냥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언약을 그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횃불이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그게 배상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저 재물의 꼴이 될게, 내가 재물처럼 내가 갈라져서 죽을게,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미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의미를 인정을 했어요.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몸이 쪼개져서 몸이 갈라지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누구하고의 언약이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도 이어지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약속인 율법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면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하거나 갱신하거나 조금이라도 바꾸면, 확장하거나 하면 내가 이 약속대로 내가 죽을 거야, 쪼개져 죽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몸이 둘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사건을 당하신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변개해도 돼, 내가 이제 약속을 바꿔도 돼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율법을 파기했다는 이 강력한 표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갈라졌냐고요? 히브리서의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다 제물을 드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근데 그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 그 휘장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휘장을 누가 열어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을 가운데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 성소의 휘장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 찢어지기는 사실은 창으로 허리를 찔림을 당했으니까 잘 찢어져 봐야 한 10cm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cm 찢어진 창의 허리를 맞으셔서 심장이 뚫리고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 놓으신, 몸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을 몸을 갈라가면서 갱신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갱신을 안 하면, 그것을 새 언약으로 바꾸질 않으면 단 한 명도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피의 새 언약으로 갱신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면서 법을 갱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변개와 갱신과 확장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변개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도 될 것인데, 그나마 갱신이나 약간 변화나 확장 정도에서 멈추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주일로 다 있는 그대로 다 끌어왔어요. 하나도 패한 게 없이 안식일을 주일로, 할례를 세례로, 제사를 예배로,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성금 금요일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의 인신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신제사로 다 바꾸십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11조도 하나도 패하지 않고 사실은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단지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다양한 목적 중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연관된 것만 우리는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중에서 제가 지금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혜택이 큰 거,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를 우리가 속량하셨다. 물론 제가 저주에서 해방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회수하셨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이 언약의 갱신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 힘써 알기 위해서는 나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 궁금증이 있어서 그걸 찾아냈던 거고,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의 관계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누가 껴있다고요? 마귀가. 그죠? 그래서 삼각관계예요. 항상 삼각관계.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 악한 영들과의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두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신 부분도 있지만, 이 의미는 뭐야? 라고 밝혀주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찾아내도록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내도록 하신 부분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문자에만 집착한다면 인간으로 지으신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적혀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신 대로. 그러나 율법의 참 기능,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라고 참 기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보면 사람의 지음의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처음에 소개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3장의 7절 21절, 영광을 위해서 지었거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것 외에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육적인 표현이에요. 요걸 예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해가는 것, 이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가고 확장해가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다스림의 얘기를 지금 뭐로 빗대어서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빗대어서 지금 모형론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이 외에도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드러나진 것 말고 감추어진 것, 아직 성경에서는 있지만 조합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 마귀가 중간에 껴있는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그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항상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까지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뱀 또는 용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의 계명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계명성. 개자, 10개자인지는 한자는 안 찾아봤는데 빛을 연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전달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 줬다라는 얘기죠. 일명 하나님을 측근해서 보좌했던 자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 측근해서 보좌하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그룹이었대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시엘이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루시엘이나 루시퍼라는 이름이 외계어에 나와요. 에녹서나 이제 제로미 벌게이트라고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에나 나오는 정도고, 그런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 흠정력이라고. 거기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던 그 천사들이, 천사 그룹이 반역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합니다.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내어 쫓겨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는 자, 헐뜯는 자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욥을 깎아내리죠. 욥을 낮추고 헐뜯고 깎아내립니다.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욥을 망하게 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이런 식이죠.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누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욥을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찬양하던 천사가 배신해서 참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빈자리는 자리가 비어있죠.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그 찬양의 자리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원통하죠. 그래서 인간들을 자기처럼 모두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로? 자기가 배신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 인간들을 망가뜨리겠다라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그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악한 존재는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면 우리가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졌다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다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일어서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밝혀졌어요? 먼저. 그쵸? 제가 결혼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죠. 단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때마다 고통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덜 넘어지는 게 낫겠죠. 또한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져 있으면 누구한테 또 맞아요? 하나님한테 맞아요. 왜 넘어졌냐고. 그죠? 또 빨리 일어나라고 맞아요. 우리네 인생은 연신, 그래서 맞으면서 가는 인생이에요. 넘어지지 말고 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사람 하와에게는 뱀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요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로 저것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만큼 지혜롭게도 보이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겠다는 거죠. 하와가 미혹을 받으니 그 선악과가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에게 그 멸망의 길로 빠지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 자기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육신을 입은, 그나마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픔도 모르잖아요. 고통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감기에도 걸리고 온갖 병에도 걸립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소수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소개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를 얻었다고요? 의롭다는 증거를.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증거가 어디에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해요? 마귀에게 들이댈 증거예요.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하거든요. 이 사람 왜 구원하세요? 이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요? 욥한테 참소하듯이 계속 참소합니다.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들을, 어찌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의인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에 표시한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세우냐고. 그들을 왜 살려주고 계세요? 왜 구원하세요? 왜 우리는 안 구원하세요? 이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은 멸망의 길로 사단은 빠져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지옥, 무정의 길로 들어갈 판인데, 인간은 똑같이 자기처럼 반역을 하고도 멀쩡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요. 그게 굉장히 그 심통이 난 거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에게도, 반역한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우리 반역한 천사들에게는 예수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참소가 그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참소할지 몰라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예. 이때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들 때 마귀가, 사단아,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줬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기로 약속했던 거야. 예, 그거 아냐? 이거죠. 독생자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를 증거하신 거예요. 이로써 마귀는 어떤 상황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참소할 수 없는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찬양의 위치도 빼앗겼고 이제 참소의 직분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지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된 예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실까요? 야, 내가 너 시험할 거야. 너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볼 거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당연히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한 번은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물론 믿음의 선진들의 받았던 그 큰 시험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하늘에 가서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하나님, 이 사람 왜 구원해요? 라고 했을 때 뭐가 잘나서 구원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서 말로만 좀 평안해라. 야, 추우니까 좀 옷도 많이 입고 좀 덥게 살아. 배고프잖아. 좀 많이 먹어.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이 됐고 또 이와 같이 25절에 기생 라합도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그 숨겨준 그 행위 하나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기생 라합이 그 의로운 행위를 한번 하고 그 뒤에 계속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범죄를 또 저질렀는지 기생 그 생활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 번은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단이 참소할 때 이 사람을 왜 구원하시는데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왜 구원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아들을 믿어서 그래, 내가 구원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참소를 하냐면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보여주세요. 그때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가 인내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예, 그걸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마귀에게 증거해야 될 그 시험에 너희로 온전하게 요구되는 그 시험을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시험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